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대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화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에 채워질 수 없는 어떤 타는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메일을 보내놓고 그 하나님의 리플라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대화창을 열어놓고 채팅이나 메신저처럼 활발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의 삶을 경영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의 수신자 자신의 동역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기도로 그의 인생, 그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한 인생 경영, 사명 완수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하여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인생 경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한 인생 경영 원리 첫 번째,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2장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므로를 첫 단어를 보면 그 앞을 봐야 합니다. 앞에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를 1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바울의 선교팀이 에베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마게도냐라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울의 사역팀 중에서 디모데만 에베소 교회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떠났습니다. 디모데에 남긴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혼란을 바로잡고 성도들을 진리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우기를 위해서 디모데만 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들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하는 사역 방법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삶 현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도 많이 있고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seen world와 unseen world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힘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봐도요, 나무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가지와 열매만 가지고 나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영향을 얻고 자라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병들면 나무 전체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눈에 보이는 증상만 가지고 환자를 진료한다면 온전한 올바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다루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을 강하게 하면 보이는 육체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전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해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원수와 전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spiritual warfare라는 것은 육체대로 육체를 대상으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의 방향을 영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내 아픈 것을 건드리는 가족들, 사람들, 부모님들, 모든 것 관계없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견고한 진을 펴놓고 필요한 대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주관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불평하는 마음. 그래서 내 불평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축복하지 않고 미워하고 상처를 내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탑 리더인 사단을 헬라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게임할 때 들어본 말들이 있죠? 근데 디아볼로스에서 디아라는 말은요, 영어로 in between이에요. 사이란 뜻이 in between. 블로스는 어원이 발로에서 나와서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발로. 그러니까 뭐뭐 사이로 던진다는 것인데, 마귀의 본질은요,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자예요. 고소자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항상 깨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섭섭한 마음을 줘요. 그럼 오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마음을 잡고 섭섭한 마음을 들고 오해를 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갈라지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보스와 직장 동료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갈등의 본질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만 관계를 깨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관계의 문제예요. 자꾸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모든 밑바탕에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상처내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본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인 것을 깨닫고
악한 영과의 대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에서 일하는 영적 전쟁들을 여러분 간파하십시오. 내 삶 현장이 바로 영적 전쟁이 터인 것을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그 삶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충돌이 있고 관계가 얼그러지고 문제가 있는 모든 부분들의 근본을 깨닫고 기도하며 바라볼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깨달을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영적인 터인 것을 깨닫고 대비하고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보기도가 승리의 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승리의 키이다, 열쇠이다.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 인생의 바른 경영을 위해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막 했다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바르게 맺고 아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가정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에 기도가 우선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요즘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할 얘기만 쭉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얘기도 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4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 간구라는 것은요, 영어로 request라고 얘기할 수 있고 peti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하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잘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 prayer입니다. 포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음을 다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구인데요, 도구는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 thanksgiving,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하는 기도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감사를 주님 앞에 순간순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그래도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침대로 들어갈 수 있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기도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4가지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강조의 기도의 내용은 바로 중보기도, 모든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다른 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관상기도고요, 하나는 중보기도입니다. 관상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영혼의 안식, 내
마음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기도하고 내 안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input prayer라고 얘기합니다. input.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기도예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요,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반대로 output prayer. 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동행하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예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얼마큼 사랑하면서 기도하는가.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보 기도는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 영적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야.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자판, 상을 다 엎으시고 깨끗하게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없고 그 성전을 빙자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성전 밖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밖에 있는 비즈니스를 다 엎으시면서 주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prayer house for the nations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For nations, 열방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포러블 템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요, 성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며 다니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장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 기도로 내 인생을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중보 기도인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방법 중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삶의 현장에서 묶이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명령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잘 타일러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나가라. 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명령 기도이고 권위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지만,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악한 영과 대결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간파했다면 그것에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영, 미움과 상처를 주는 영,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내게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정결케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나와 누구와의 관계, 나와
교회 안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민족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기 오자마자 항상 이 빈 공간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주의 볼로 이 공간을 덮어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한 영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위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야,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악한 영이 떠날 수 있을까? 이런 건 내 걱정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바울은 중보기도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 아는 모든 사람 다 나의 중보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20절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려 가라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이 성막,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의 고라와 루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250명이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리더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습니다. 이유인 것은 그거예요. 이 고앗 자손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과 함께, 다른 자손과 함께 레위 지파로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임명되었는데, 다른 자손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네 일들이 하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일하고 왜 우리는 허드렛 일을 시키는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인데 왜 아론의 아들들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해야 되는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는 1달란트야 라고 불평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눠준 것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250명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에게 반역을 하고 반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반역자들 250명에게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도 향로를 들고 성막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향로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 함께 나가보자. 너희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50명과 한 명이 차례대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 회막문, 성막문에서 고라 반역자 리더가 모세와 아론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반역하는 250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체를 다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랬던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몇 사람의 반대하고 잘못하고 불순종했던 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런 모세 아론 마음에는요, 저 항상 리더로서 말 안 듣는 저 백성들 한번 좀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살리는 중보자로 섰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동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자는 살리는 영의 소유자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실한 중보기도로 내 주변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소생한다는 것이, 내 가정이, 내 나눔방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지역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50명의 반역자들이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론도 혼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불순종하며 공동체 하나님을 파괴하는 250명의 향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250명은 이기적인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가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향은 백성을 살리는 중보기도가 되었어요. 자,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저렇게까지 심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47절에 보면 모세의 명을 받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병이 전염되는 그 연병이 퍼지는 그 백성들 사이로 달려갑니다.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론 중보기도자의 모습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쓰러져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는 중보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이에요. 그리고 연병이 시작된 회중에 달려가서 자신도 연병에 걸릴 수 있지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때 연병이 비쳤어요. 결국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50명처럼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론 한 사람처럼 외롭지만 향로를 들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중보해야 할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 안에, 클래스 안에, 내가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중보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메말라 있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인풋 프레이어를 내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큐티예요. 그걸 통해서 늘 체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삶에서 아웃풋 프레이어, 기도하고 섬기고, 영적 전쟁의 곳이라면, 악한 영의 공격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싸워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constant prayer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데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악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과 책임을 갖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던 요셉 같은 그런 귀한 신실한 리더가 섰을 때 그 리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넉넉한 삶을 산다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의 리더들, 정책 리더들, 경제적인 리더들, 문화와 예술 분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적용해 보면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자를 가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청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가 온전히 서서, 청년들이 온전히 서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터에서요, 여러분의 보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보스의 단점을 집어내서 이리저리 흠을 내고 직원들끼리 험담하면서 거기 앞장서면 잠깐의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유익이 여러분 삶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보스의 약점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막 티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티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묵묵하게 여러분의 보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보스가, 리더가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 1터가 견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보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목회자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로 갔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20대 30대 젊음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목회자가, 탑리더가 행복해야 성도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위해 꾸준히 중보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계속 잊지 말고 중보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 볼까요? 3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이것이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중보의 기도의 삶,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플랜을 짜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걸 분별하고 싸워가고 섬기고 품어갈 때, 한 사람을 살리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 경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도의 삶,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들을 품고 살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새롭게 살려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